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창립된 지 16주년 되는 날입니다. 개척을 할 때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영감을 얻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벽에다가 제가 써 붙여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 교회가 좀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상관없어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서 우리가 치료비 줄 테니까 교회에서 오시는 분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병원도 좋고 그분도 누가 돈을 내서 치료하는지 모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집 없는 사람들 집 사주기 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아침 새벽에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빵을 한 꾸러미 사들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소원이 뭡니까? 나는 집 없는 사람들 집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그러지 집 없는 사람들 집 사주는 교회가 어딨냐고. 아니 난 그런 교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 꿈입니다. 또 하나는 은퇴 후에 은퇴자들이 모여서 영성생활하는 영성원을 하고 싶어요. 대개들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까? 자식들 눈치 볼까? 아니면 고향으로 갈까? 걱정하시는데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옛날에 한참 모텔들 한참 지었는데 요즘 팔라고 내는 모텔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무 데 가서 사면 맨 아래층 땅바닥에다 교회 짓고 식당 짓고 한 집에 방 한 칸씩 주면 살지 뭘 못 살아요. 이러면서 영성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으로 인재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 며칠 전에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고 금요일 철야 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92%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사님 85%가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감을 잡았거든요. 야, 이거 교육사업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일을 가장 기초적으로 하려고 하면 성도가 300명이 되어야 됩니다. 300명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이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교회 짓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 300명 주셔야 됩니다. 300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원의 용사 300명처럼 이런 사람들 300명 주시면 하나님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가 이제 16년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9월, 10월 달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도록 저기다 벽에다 붙여야 되겠다. 왜 아멘 안 해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 2달 동안에 하도록 저 벽에다가 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금년에 가기 전에 150명 그리고 내년에 가서 300명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교회가 평상시 재정 지출이 1억 5천이면 교회 살림이 돌아갑니다. 300명이 모이면 교회 결산이 약 6억 내지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 경상비 교회 운영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요 앞에 문남마을을 하나씩 사는 거예요. 문남마을 1억 7천이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나 월세 사시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거 보태고 교회에서 보태면 1년에 2채 내지 3채씩은 살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10년이면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자다가 꿈꾸고 있죠? 그래서 집 없는 분들 와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서 집 살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잘 살면 집 사서 가라. 그리고 집 없는 사람 또 집 주어서 다시 집 사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살게 하는 거. 관리비만 내고 살게 해요. 이러면서 교회가 계속 1년에 3채씩 4채씩 준비해 가면 최소한 연수구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줘야지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런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을 맛보게 해라. 그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을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교회가 해줘야 돼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라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무슨 맛으로 갈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고대 신전을 짓고 살던 주권자들이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종말 사상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땅에서 여기서 고생하지만 죽으면 저기 가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그들을 기만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여기서부터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맛보아야 여러분 천당 가면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서요. 이것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로마 제국에게 기독교를 맡겨줬더니 기독교가 중세 1000년을 다스리면서 암흑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전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됩시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일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십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야, 죽어서 천당 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300명이 필요합니다. 300명이 필요하다고요.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들에 이어서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바로 여기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활기를 심어주고 살게 해주는 것이 종교여야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종교는 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전환점에 와 있는데, 이 전환점은 길을 잘 안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인 300명 용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렇다, 우리가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특성은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징계당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번복해서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너희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사사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순서를 거쳐가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꼭 없었으면 좋을 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사, 예언자, 이런 분들은 안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약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었으면 좋아요. 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병 안 걸리면 병원 가야 한 거예요. 병원 안 가잖아요. 소방서 왜 필요해요? 경찰서 왜 필요해요? 없어도 되는데 있어서요. 꼭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았더라면 사사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와 사사들의 특성이 뭐냐? 이분들이 평신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도 아니고 귀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평신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깨우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희망을 걷습니다. 희망을 걷는데 누구한테 걷냐?
목회자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 다 타락해서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 생각 가지고서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일어나야 되냐? 평신도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미디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리는데 얼마나 악독하게 다스리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니 나라를 점령하는데 초장이 형성되어지면 미디안에 있는 소떼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풀 한 폭이 안 남기고 다 뜯어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농사 파송할 때 되면 파종을 못하도록 군대를 파송시켜서 밭을 아주 쑥대밭 만들어 놓고요. 왜 그래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원히 지배를 하려고 미디안이 이렇게 악랄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오늘 미디안은 춘궁기 때마다 약탈을 하는데 약탈만 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곡식과 심지어 들판에 있는 풀까지도 완전히 약탈해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아주 악랄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악랄하게 다스렸는데 이 미디안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들판을 못 쓰게 만들어서 파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먹거리 아니라 소떼, 양떼, 나귀까지 아주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약탈을 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다가 조공을 주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에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왕은요? 사사시대는 군인도 없고 왕도 없어요. 누구도 다스리는 그런 우두머리가 아무도 없을 때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13만 5천 명을 방어해낼 수 있어요? 이때 굴을 파고 몰래 추수를 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기드온아, 지금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 같다. 이 지경이 되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일어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내가 쳐 부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미디안이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렀더니 몇 명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13만 5천 명이 많아요? 3만 2천 명이 많아요? 예? 제가 숫자를 잘 몰라요. 3만 2천 명이 몰려왔는데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나 많다. 이 사람들, 자기 결혼한 사람, 새 집을 짓고 이사가지 않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그럼 10,000명이 많아요? 13만 5천 명이 많아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무슨 전쟁을 하면 군사가 숫자가 많아야 전쟁을 하지, 숫자도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10,000명도 나 많다.
아니 하나님,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10,000명도 많다니 그럼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용기 있고 지혜로운 자 300명만 모아라. 몇 명만 모으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이상하게 하셔요. 아니 하나님 그냥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막 3만 2천 명을 막 15만 명으로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길 동 말동인데 이 미디안 군대는 잘 훈련되어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들인데 오합지졸로 모인 막대기 들고 작대기 들고 온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된 이 군대를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0명도 많다. 이 10,000명을 쫙 운동장을 여러 번 돌게 해서 시냇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것을 보고 가려내라. 이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려냈어요? 9,700명은 입으로 그냥 개울에 가서 물을 막 핥아 먹는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전방을 주시해가면서 물을 먹는 사람 300명 두 패로 나눠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아멘이 될 수가 없죠. 아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너는 100명을 데리고 가서 매복하고 200명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밤중에 갑자기 기습을 해라. 그래서 200명이 여러분 전쟁하러 갔는데 뭘 가져갔다고요? 대포를 가지고 갔다고요? 비행기를 가져갔다고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전쟁하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200명을 앞서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제 미디안 군대들이 잠이 들었겠죠. 근데 미디안 군대들이 정보를 접했어요. 뭐라고 정보를 접했어요? 몇 명 가지고 전쟁하러 온다고요? 몇 명이요? 300명 가지고 전쟁하러 온다니까 이 미디안 군인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전쟁할 것도 없다. 우리 오늘 저녁에 실컷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실컷 잠자자. 몽땅 다 술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그 밤중에 누구를 위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진중으로 진격했더니 술 취해서 잠자던 사람들이 눈 떠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횃불을 들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군인지 적 군인지 구별을 해요 못해요. 잠결에 일어나서 칼 들고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결국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매복한 100명의 군대가 추격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셔요? 아니 무슨 전쟁이 여러분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전쟁을 하셔요? 그리고 미디안이 나중에 가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얼씬도 말아라.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곧 우리보다 몇백 배의 힘 있는 사람이니 절대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래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나서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뭐라고 찾아갑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왕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우리가 왕으로 모실 테니까 당신 모든 가족들을 왕족으로 세워서 당신을 왕으로 삼을 테니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잘 봤어. 내가 왕 될 사람이야.
그리고 아마 보좌에 앉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지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다. 우리 집안 봐라. 우리 집안 뭐가 있다고 우리를 왕족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러면서 기드온은 사양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때가 왔거나 그러면서 왕의 즉위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직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왕이 된다든지 재산을 모은다든지 명예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기드온 같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쓰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왕 안 되면 어때요? 왕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선한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바로 하며 바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왕 되려고 하는 사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정치 권력화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의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신앙 부흥회를 합니다. 왜 부흥회를 하느냐? 사사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 당시 그 뒤에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제사장 그룹과 귀족 그룹, 왕족 그룹들이 형성되어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권력화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사사기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흥회 하자고. 우리 신앙 부흥회 하자고. 강사는 누구예요? 12사사들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의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사사들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사사들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뒤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30만 명이라든지 3만 명하고 군대에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면, 졌다고 그러면 그래도 명분이 있는데 13만 5천 명이 몇 명한테 패했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에 3만 명이 오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미디안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300명만 가져도 우리를 물리치는데 감히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기드온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궁궐을 지치지도 않고 권력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곧 하나님처럼 물리치는 자다. 감히 여러분 엿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무기를 다른 군대보다도 월등한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대보다도 무기를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압박당하고 미디안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미디안을 쳐볼 수 있었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가정,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똑똑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라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말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충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충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300명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을 사랑합니다. 내 가정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